오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은 로마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도망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노예를 위해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했을 경우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친구이자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변호를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법을 따라 빌레몬에게 중재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인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사역을 돕는 자들을 향해 몇몇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도를 향해서도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를 향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 오네시모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났으며 바울이 하는 사역을 많이 돕고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타라는 말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재생산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민을 제자로 삼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와 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전도의 대상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제자로 삼아 양육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부흥하는 우리 생명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들 가운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의 그런 이교도 노예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출신의 노예에 대해 좋지 않은 평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주한 그 오네시모의 행위는 주인 빌레몬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그 편지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대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던 그 도망자 노예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거듭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당시 주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노예들에게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이후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그 이름의 뜻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필요 없는,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섬기고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는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더 이상 주인에게 무익하다 못해 해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유익하다는 것은 좋은, 그리고 사용하기 적합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노예들처럼 그저 눈가림만 하는 자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후로는 진정한 순종과 봉사로 인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정교인 수련의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나 일터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복이란 단어가 7절에서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고 본래 이 단어는 창자,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종이나 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당시의 부모들은 자녀를 가리켜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네시모를 향해 마치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큰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친자녀 이상으로 자신의 심장처럼 귀하게 대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오네시모는 이미 바울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주인 빌레몬에게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본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주인의 용서를 받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며
자신이 마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상인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셀 방학 기간 잠시 우리가 전도도 방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마저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반기에 다가올 생명샘 축제를 비롯하여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과 또 이웃들 또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종 이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머물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의 현재 메인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섬겨주는 이 오네시모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주인인 그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 자신이 그 선한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에 응답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바울 곁에 보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하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주인 빌레몬이 허락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한 명목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강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빌레몬의 의사를 물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 봉사나 이런 사역 역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그냥 우연히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잠시 동안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는 빌레몬과 다시 맺게 될 새로운 관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났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난 것이 오네시모의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를 다시 돌아가게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도망이었겠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복음을 듣고 신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또 모든 상황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역시 잠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장차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본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오네시모를 단지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과 오네시모가 영적인 형제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서,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더 이상 과거의 관계, 육신의 관계로서 맺지 말고 오네시모를 종이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영적인 한 몸을 이루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 지체들 서로를 대할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몸된 공동체로 형제 자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서로 뜻을 나누며 내면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동료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만약 바울 자신을 그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면 이제 돌려보내는 이 오네시모 역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동역자인 자신을 대하듯이 영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여전히 도망친 노예에 불과하지만 이제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지금 오네시모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동역자 관계입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빌레몬에게 마치 자신을 대하듯이 영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렇게 중재하고 화해시키면서 오네시모가 예전에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으로 인해 피해받은 것, 손해배상 문제를 이제 언급합니다. 불의를 행했다는 것은 악하게 행동하고 범죄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빚지다는 것은 돈을 빚지고 부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진 돈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가 단지 그냥 말로서만 하는 용서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에 대해 변상하고 보상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말로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쳤던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신, 다 탕감해 주신 선한 청지기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은혜로 받은 모든 풍성함을 나누어 주고 공급해 주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임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도 지금 매여 있는 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배상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는 당시 관습에 따라 대신 누군가 기록해주는 대필로 기록하다가 마지막 인사 부분만 친필로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 편지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친필로 쓰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바울이 변상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겠다는 것은 계약서에 마치 본인 자필로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바울이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물질적인 빚을 졌고 바울에게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0절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그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준다면 바울은 그만큼 기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노동이나 운동을 중지하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레몬서 본문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린 주일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시는 여인이시며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잃어버린 은전이었으며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로 인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한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때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중재와 배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